할렐루야.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건강하세요. 더 건강하세요. 갈수록 더 건강하세요. 은혜입니다. 더 은혜입니다. 갈수록 더 은혜입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의 그 말에 능력이 있다고 믿어요. 건강하세요 하면 정말 그 건강에 그 능력이 임할 줄 믿어요. 그리고 사랑하면, 그리고 은혜로 우리가 입술을 열면 그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날마다 긍정적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입술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의 말씀이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지난주의 말씀도 기억이 안 나는데 지난주의 말씀이 기억이 나시겠습니까? 지난주에 했던 말씀 중에 핵심적인 부분은 바로 하나였습니다. 한 몸, 한 주, 한 믿음, 한 성령, 한 몸, 이런 하나됨을 강조한 가운데, 그러면 일제에 다 똑같아져야 되는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 마치 오케스트라처럼 다양한 악기들이 있지만은 그 다양한 악기 속에서 하나가 될 수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양한 가운데 그 다양함 자체가 은혜임을 강조하였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교회는 본질적으로 건물이 아니라 사람 자체이므로 우리는 교회의 일과 어떤 성과, 성공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람이다. 사람이 가장 중요함을 말씀드렸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었으니 바로 성령께서 이미 우리를 하나 되게 묶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 된 것을 우리가 이제는 힘써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그 하나 된 것을 회먹하고 그것을 잘라내고 끊어내게 되면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엄청난 죄악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힘써 지켜야 되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성령께서 하신 일들을 우리가 회방에 놓지 말고 최선을 다하여 하나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교회의 성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의 성장이 무엇인가? 단순히 우리가 교회 성장하면 교인들이 많아지고 재정적으로 풍성해지고 그리고 교회의 덩치가 커지는 것, 이것을 교회 성장이라고 말하지만 이것뿐만 아니라 더 본질적으로 교회의 성장은 바로 우리 자신의 이 내면에 있는 나라는 교회의 성장입니다. 특별히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성장의 핵심적인 부분이라는 것이죠. 교회가 화려해지고 교회가 뭔가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너무나도 아름다운 교회처럼 외관상엔 그렇게 보이지만은 교회 내 안에서 하나가 되지 못하고 사랑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지 못한 교회는 성장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반대로 교회가 작지만 보잘것없지만 작은 인원수들이 사랑으로 똘똘똘 뭉쳐있고 거기 안에서 사랑의 열매를 맺는 교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성장하는 교회이고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교회의 성장이 무엇인가,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장되어야 됩니다. 13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이르니. 여기 보시면 두 가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그리고 아는 것에 대해서 하나가 되어서 이 두 가지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채워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믿는다고 했을 때 이 믿음의 이 결단들이 지식과 상관이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은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믿습니다,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 동안 일독조차 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없으면 그것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데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지식이 없으면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반대로 지식은 있는데 믿음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많은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지식은 있습니다, 근데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6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알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하나님이 주신 참된 믿음, 진정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 힘써 하나님을 알아가셔야 됩니다. 제가 존경하는 은사 가운데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그 목사님이 항상 말씀하셨던 것이 성경은 자기의 나이 수별로 읽어야 된다. 70세 권사님은 몇 독 읽어야 돼요? 70독 읽어야 돼요. 저는 46이니까 46번 읽어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을 통하여 내 안에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3절 보겠습니다. 13절은 예수님을 믿는 것과 그 아는 일에 대해서 결국은 성장해야 되는데 그 성장의 기준이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만큼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성숙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죽은 믿음은 성장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구원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다. 그리고 천국 백성이 됐다는 그런 단회적인 사건으로 끝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알기 시작하면 점점점 조금씩 성장하고 성숙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점진적인 사건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경험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옆 사람을 보세요. 5년 전과 똑같습니까? 아니면 달라졌습니까? 똑같으셨으면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럼 나를 이렇게 보세요. 나는 5년 전과 똑같습니까? 좀 바뀌었습니까? 2부 때는 바뀌었습니다라는 말씀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계속 변화되어야 됩니다. 어떤 아이가 이제 엄마의 뱃속에서 이제 나왔습니다. 그러면 건강한 아이는 반드시 키가 성장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몸이 단단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병든 아이는 자라나지도 않고 단단해지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저희 둘째 아이가 1학년이 됐어요. 이 신길 초등학교에 이제 다니는데 처음에 학교 갔을 때 갔다 와서 물어봤습니다. 왜 교회가 학교가 괜찮아, 학교 다닐만해 물어보니까는 싫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싫은가 친구들이 싫은가 했더니만 밥을 조금 준다는 것입니다. 그 밥을 얘는 많이 먹어요. 그리고 자주 먹습니다. 근데 이 밥을 먹는 데 있어서 많이 먹게 되면은 이게 소화력이 좋기 때문에 얘가 포동포동 살이 찌기 시작해요. 그리고 키도 1학년인데도 2학년, 3학년 키예요. 무슨 뜻입니까? 건강하다는 거예요. 맞아요. 건강하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12절 보겠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때가 오래되었다. 시간이 많이 지난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젖이나 먹어야 되는, 말씀의 초보가 되어서 말씀의 지식도 없는 이런 자들을 저는 이유식 신앙인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주변에 이렇게 영혼들을 보면 이유식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아니면 나만 보더라도 나는 이유식 신앙인이에요. 아기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으면 이유식은 끊어야 됩니다. 밥을 먹어야죠. 영양분이 골고루 섭취를 해야 됩니다. 근데 얘가 병들어서 크지도 않습니다. 끝까지 이유식도 끊어내지를 못합니다. 이거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초보가 되어서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한다. 목사님, 나의 상식과 나의 논리와 나의 그 오름 가운데 맞는 말씀을 해주세요. 이유식과 같이 부드러운 말씀 전해주세요. 위로의 말씀, 내가 원하는 말씀을 전해주세요. 이게 바로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사람 중에 특징입니다. 이유식 신앙인으로서 끝까지 있는 사람들은 영적인 근육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고 건강한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근육이 계속적으로 발달되어야 되는데
영적 근육이 없으니 쉽게 낙심하고 절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영적 근육이 없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도 없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크나큰 고난도 당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라나셔야 됩니다. 계속적으로 성장하셔야 됩니다. 영적 근육을 계속적으로 키워내셔야 됩니다. 14절 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어린아이, 미성숙한 그리스도인들, 젖이나 먹어야 되는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속임수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간사한 유혹에 흔들리고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는 그런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 근육이 있는 사람들은 속임수에 빠지지 않습니다. 여기서 속임수라는 것은 사탄과 같습니다.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보이는 거죠. 사탄이 나는 사탄이다 말하지 않아요. 천사의 모습으로 드러내고 약간의 이 왜곡된 복음을 전하며,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십자가를 빼놓고 믿음을 말하지만 회개를 말하지 않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부드러운 말씀만 전하는 것, 이게 거짓된 왜곡된 복음의 속임수라는 것입니다. 진짜가 거짓과 너무나도 닮아 있기 때문에 구분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 풍조라는 것은 에네모스, 그러니까 바람을 얘기합니다. 바람은 보이지 않죠. 근데 그 보이지 않는 세력들이 이 세상을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상들과 트렌드들과 모든 이 어둠의 권세들, 악한 그 하늘의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이 세상을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린아이 신앙은 그것에 흘려다니는 거예요.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부는 대로, 세상이 말하며 세상이 말하는 대로 그렇게 흘러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한 목사님의 책을 보니까는 오늘날 한국교회 문제를 세 가지로 말합니다. 첫째는 너무 목사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목사 중심이 한국교회 크나큰 병폐예요. 마치 목사가 무슨 교주처럼, 교황처럼,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보다 더 위에서, 목사가 한 명이 무너지면 성도들이 다 무너지는, 목사가 무너져도 무너지지 않는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교회의 분열입니다. 세 번째는 위에 언급했듯이 영적으로 자라나지 않는 성도들입니다. 즉 믿음이 있지만, 성숙되었지만,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지만 자라나지 않는 게 한국교회 크나큰 병폐 중의 병폐입니다. 어린아이의 특징 중 하나는 자기가 어리다는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저희 아이가 이게 7살 차이인데, 둘째 아이를 보면은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있어요. 얘를 보면서 저를 보거든요. 얘는 보면 다 자기가 옳아요. 자기가 어른이에요. 내 말이 맞아, 이게 맞아, 저게 맞아. 이게 어린아이 수준의 믿음입니다. 틀린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다 맞다는 거예요. 어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단순히 교회 다닌다고 성숙해지는 것이 아니고요, 예배 시간에 엉덩이 붙이고 있다고 해서 성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그 믿음과 그 지식과 그리고 삶을 살아가는 그 흔적들이 내 안에 있어야지만 자라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성숙에 있어서 필요한 것은 시간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좋은 한약을 먹여요. 좋은 한약 먹였으니 너는 그 다음날 직장에 나가서 출근해라. 그런 아버지는 없어요. 계속 이 아이를 위해서 힘쓰는 것이죠. 기다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예배 가운데, 끊임없는 그 사람을 위한 그 중복 가운데 기다려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 성장의 시간들이 있어요. 다윗이 그냥 다윗이 되었습니까? 사무엘을 통하여 다윗이 기름을 부음 받고 그대로 왕이 될 수 있었지만 그대로 왕을 시키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8번째 아들로서 그냥 비천한 모습으로 그대로 있습니다. 양을 쳐야 됩니다.
곰과 사자와 싸워야 됩니다. 이것을 넘어서 골리앗과 싸워야 됩니다. 이것을 넘어서 사울의 그 고통 속에서, 고난 속에서, 핍박 속에서 그 광야 생활을 지나가야 되는, 오해와 엄청난 그 고난의 시간을 지나가야지만 왕이 되는 것입니다. 성숙한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지나가야 될 그 광야들이 있어요. 그 광야를 통과해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한국 문화 중에 빨리빨리가 있죠. 카톡이 답장이 10초만 늦어도 저 사람 나한테 화가 났나? 라면을 3분 동안 끓이라고 얘기했는데 2분 30초 탁 들어버리고,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닫힘 타다다다다다, 닫힘을 타다다닥 누르고. 2부 예배 때도 그러는데 웃으시려면 웃으시고 말라면 말고. 신호등이 파란불이 딱 되려고 하는 순간부터 두 발자국, 세 발자국 빨리. 이게 빨리빨리 문화가 교회 안으로도 침투해 들어와서 저 사람은 빨리빨리 변화돼야 돼. 왜 이렇게 변화가 안 돼? 급하게 자란 나무는 뿌리가 얕습니다. 그리고 쉽게 꺾여요. 반대로 천천히 자란 나무는 뿌리가 깊습니다. 쉽게 꺾이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마음이 오래 참으신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심판받을 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인하여 버림받을 수 있었지만 주님이 오래 참으신 결과가 지금 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신 결과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도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셨기 때문에 내 안에 믿음을 부어주셨던 것입니다. 나 같은 자도 변화돼요. 그러면 다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나 같은 자도 변화되는데 옆 사람이 왜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장성한 자가 되라는 것은 또 한 가지는 흔들리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흔들릴 수 있어요. 병들 수도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빨리 자라는 그런 타이밍이 있어요. 언제입니까? 병들었을 때예요. 이 아이가 아팠을 때입니다. 그 아픔을 이겨내고 나면 확 크게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자라는 데 있어서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고난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완전하지 않아요. 목사님들이 말하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한 교인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더 이상 나는 이 교회 못 다니겠습니다. 다른 교회 소개시켜 주세요. 완전한 교회 소개시켜 주세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교회 가지 마세요. 당신이 가면 그 교회는 불완전한 교회가 됩니다. 김희철 목사가 강성교회 온 이상 이 교회는 불완전한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강성교회를 온 이상 죄인들이 모이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여 완전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다시요.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여서 완전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전진해 나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유기체의 교회입니다. 본문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하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 잘할지라 그는 머리이니 곧 그리스도라. 잘 보세요.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단순히 앞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리고 그분을 아는 지식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까지 자라나기 위해서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이 있고 참된 것을 한다는 것은 진리의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두 가지가 충동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여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삶으로 살아갔을 때 이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기 시작합니다. 여기까지 가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진리의 삶으로 살아가야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시작하고 말씀을 알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랑이 없으면 성장할 수 없습니다. 날카롭고 상대방을 찌르는 참된 것, 진리를 말할 때도, 진리의 삶을 살고 진리의 말씀을 전할 때도 이 안에 깊이 녹아져 있는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니라. 아멘. 이게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먹고 자랐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을 사랑해야지만 그 사랑의 자양분을 먹고 그 사람이 건강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키워보셔서 아시잖아요. 사랑받지 못하고 자라난 아이들은 인격적인 형성이 덜 되어 있습니다. 쉽게 분노를 냅니다. 그리고 쉽게 불평, 불만을 쏟아냅니다. 그리고 때로는 내 이 성품을 계속적으로 악하게 만듭니다. 이게 사랑의 결핍의 열매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이 언성을 높이고 그 사람이 하지 말아야 될 말들도 하면 그 사람이 분노를 내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의 결핍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그 성도를 사랑하지 못한 그 결과인 것입니다. 그런 말들을 쏟아내고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쏟아낼 이유는 호소하는 거예요. 나 좀 사랑해달라고, 나 좀 보듬어달라고, 나 좀 안아달라고. 대부분 겉으로 강해 보이지만은 속으로는 뭉들어져 있습니다.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고 왜곡된 성품으로 계속 변질이 되기 시작합니다. 사랑 못 받아서 그런 거예요. 사랑받는 성도는 그 안에 사랑만 남아있기 때문에 사랑을 베풉니다. 그러나 사랑의 결핍이 있는 성도들은 자신의 자아만 남아있기 때문에 자신만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 체험하지 못하면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얘기해 주세요. 내가 더 사랑하겠습니다. 진짜입니까? 사실 성도 한 명 한 명 개개인의 문제는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지 못한 결과이고 열매인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본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6절 읽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에게서 온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부터 시작.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니라. 무엇으로 세운다고요? 사랑으로 세운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면 그 사람이 스스로 자라난다는 거예요. 자라나지 않는 이유가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말씀을 몰라서 뭐 그것도 있지만, 믿지 않아서 그것도 있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사랑으로 그 사람을 완전히 채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는
유기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허리가 아프면 허리만 아픈 게 아니라 다리가 저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일어날 수도 없어요. 발가락이 아프면 발가락을 잘라낼 수도 없습니다. 같이 아픔을 공유하는 것이죠. 교회는 세상이 아닙니다. 세상의 회사는 구조와 질서를 말하지만 교회는 생명을 말합니다. 세상은 통제와 억압을 말하지만 교회는 관계 안에 있는 사랑을 말합니다. 조직체는 계속 명령하지만 그러나 유기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핵심적인 말씀은 바로 교회의 성장이었습니다. 위에 언급했듯이 교회의 성장은 물리적인 교회의 덩치가 커지는 것도 아니고 물론 어떤 재정적인 풍성함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다 배제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적인 교회의 성장은 여러분 교회라는 나라는 교회의 성장입니다. 내가 교회이기 때문에 내 심령이 부흥하면 교회가 성장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교회만 다니지 마시고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믿는 자만이 교회의 부흥이 무엇인지를 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부흥시키십시오. 먼저는 강성교회를 부흥시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교회 자신을 부흥시키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으로 채우시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믿음으로 채우시고 무엇보다도 내 심령을 사랑으로 채우십시오. 각자가 교회임을 알아 부흥하고 성장됨으로 그 교회들이 유기체적으로 딱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유기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한 명 한 명이 교회이십니다. 5년 후, 10년 후에 보겠습니다. 부흥됐는지, 성장하셨는지, 아니면 아직도 이유식이나 먹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아니, 목사가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것입니다. 단단해지세요. 영적 근육을 키우세요. 그래야 해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사명자로 감당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손을 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유식 신앙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도하여 하나님 내가 건강한 신앙이 되기를 원합나이다. 영적인 근육이 생기기를 원합나이다. 아버지여, 내가 먼저 사랑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여, 옆에 있는 지체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전 성도가 사랑의 결핍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많은 교회가 아니라 사랑이 많은 교회가 되게 하시고, 사람이 많은 교회가 아니라 은혜와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사람이 많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유식 신앙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자랑하지 못하는 신앙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알아가는 지식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사랑의 결핍이 있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옆에 있는 지체를 내가 더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있는 모든 아픔들과 상처들과 모든 하나님 아버지의 것들을 사랑으로 덮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여, 딱딱한 말씀이든 내 마음을 찌르는 말씀이든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이든 하나님 내 마음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말씀이든 모든 말씀을 내가 받아먹으로 말미암아 건강한 신앙이 될지어다. 아버지, 영적 근육이 생기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영적 근육을 갖고 하나님 넘어지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힘 있는 사명자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여,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로 하나님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여,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우리가 영적으로 거룩해지며 성숙하며 성결하며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병든 신앙인들을 하나님 만져주시고 병들어 있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으로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서 건강하게 하나님 아버지 신앙 안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 모두가 교회만 다니지 말고 하나님 내 심령이 교회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는 교회가 부흥하며 나라는 교회가 성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은혜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회만 다니는 것이 나는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교회 다니는 것을 넘어서 내가 교회임을 믿사옵나이다. 주님을 믿는 믿음과 주님을 알아가는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의 은사를 부어주시고 사랑의 결핍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옆에 있는 지체를 내가 더 많이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상대방에 있는 사랑의 결핍을 내가 채우며 그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만큼 믿음이 자라나기를 원합나이다. 아버지여, 주님의 형상이 보일 때까지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며 나를 개혁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